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37번째입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아라, 하늘의 재물을 쌓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뭔가 이렇게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돈을 모아서 무엇을 사야 될 일이 있으면 별도로 이렇게 지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았습니다. 그러신 적이 있나요? 물론 통장을 만들면 되죠. 그게 그런데 매번 은행까지 가는 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할 만큼 큰 돈이 아닌 경우에는 지갑을 하나 마련을 해서 거기에 차곡차곡 이제 모아 놓는 거죠. 지금은 다 이제 카드를 쓰거나 앱을 쓰니까 지금은 은행 앱 안에 보면은 이런 한 달 모으기 통장 그런 거 있죠? 비상금 통장, 이런 서비스들이 이런 용도일 겁니다. 설교 시작하자마자 왜 지갑 얘기를 꺼내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갑 얘기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제자들의 필요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근심하지 말고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설명을 한참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한참 그 얘기를 하세요. 아마도 제자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한참 설명을 하시고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 양들아.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마무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린 양과 같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살라라고 하세요. 이렇게 살라.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인데요.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먹고 살 염려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남에게 자선을 베풀며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자선을 베푸는 그 행위가 곧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낡지 않은 지갑을 만들고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아라. 거기는 도둑이 접근할 수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남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은 곧 어떤 일이에요? 낡지 않은 지갑을 만들어서, 즉 그 하늘 지갑에 재물을 쌓아서 놓는 일이라는 거죠. 하늘에 재물을 쌓아 놓는 일이다. 그게 뭡니까? 남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늘 지갑은 도둑이 접근할 수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갑 나오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낡지 않은 지갑, 헐지 않는 지갑, 그리고 그 지갑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지갑이에요. 하늘 지갑. 그러면 하늘 지갑의 반대말은 뭡니까? 쉽죠. 땅의 지갑이죠. 땅의 지갑. 땅에 있는 지갑. 땅의 지갑은 뭘까요? 하늘 지갑은 그런 건데 땅의 지갑은 집에 있는 금고가 땅의 지갑이겠죠. 집에 있는 금고. 우리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개설하는 은행 계좌, 주식 계좌, 가상화폐 이런 것들도 땅의 지갑일 겁니다. 실제 지갑에 넣는 것처럼. 또한 땅이나 집과 건물과 같은 부동산도 역시 땅의 지갑일 거예요. 어떻게 집을 사는 것이 그럴 수 있냐라고 하지만 부동산이 지갑인 이유는 부동산을 우리가 대출로 사잖아요. 그런 다음에 계속 은행의 원금과 이자를 계속 집어넣음으로써 결국 그 사람의 자산이 되어가는,
땅의 지갑인 것이죠.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은행 계좌나 주식이나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구름에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 지갑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건데, 하지만 이런 지갑들은 땅에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땅의 지갑들이죠. 자, 하늘 지갑과 땅의 지갑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예수님은 하늘 지갑은 낡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도둑이 접근할 수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땅의 지갑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땅의 지갑은 낡아갑니다. 도둑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썩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뭘 얘기합니까? 유한하다는 거죠. 유한하다. 땅의 지갑은 유한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그런 유한하고 썩어 없어질 지갑에다가 너희의 소중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도리어 낡지 않은 하늘 지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재물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지갑에 넣는 재물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재물을 하늘 지갑에 넣을 수 있어요? 계좌이체, 은행에 창구 가서 접수? 아니죠. 그런 방법으로는 이 땅의 재물을 하늘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늘 지갑에 넣는 오직 단 하나의 방법, 자선을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다. 우리의 재물을 하늘 지갑에 넣는 방법은 자선을 베푸는 것.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이에게 자선을 베풀 때 그 돈은 받은 자들이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남한테 줬으니까 그냥 그러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 지갑으로 송금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늘 지갑은 도둑이 접근할 수 없고 좀도 먹지 않는 하늘 지갑, 거기에 이체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것, 하늘에 송금하는 것, 계좌 이체하는 것,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신 재물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그 재물은 잠깐 즐거움을 주고 곧장 사라져 버리지만, 우리가 주신 재물을 남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그 재물은 없어지지 않고 하늘 지갑에 옮겨져서 저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떤 쓰임이 더 지혜롭습니까? 잠깐의 만족만 주고 곧장 사라져버리는 쓰임이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의 재산으로 남는 쓰임이 지혜롭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나의 재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이 말은 내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내 마음도 이 땅에 있는 것이고, 나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도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경험상 모두들 공감하실 겁니다. 재물을 쌓아놓는데 내 마음이 가 있죠. 은행 계좌나 금고에 재물을 쌓아둔 사람, 즉 땅에 쌓아놓는 사람,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랄까요? 아니죠. 기다려지지 않을 거요? 아니, 한쪽 편에서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재물, 내가 지금 모아놓은 재물을 쓰면서 즐거움을 더 누려야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을 쓰면서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쩝니까? 좀 있다가 나중에 천천히 와야죠.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겁니다. 금고에 있는 거예요? 계좌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자신의 재물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며 하늘에 쌓아두는 자,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 자선하는 것은 하늘에 쌓아둔다고 했죠. 그렇게 하늘에 쌓아두는 자,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어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며 살아가겠죠. 왜? 거기에 쌓아놨으니까. 내 재물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나라가 와야지만 이제껏 내가 쌓아놓은 재물을 다시 되찾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쌓아놓은 재물로 인해서 영원한 기쁨을 그곳에서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라지지 않는 재물이니까 누리게 될 기쁨도 영원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마음을 두고 그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 주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게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마음에 두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선을 베풀며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볼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데요. 35절부터 40절까지예요.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비유가 두 개가 나옵니다. 짧은 비유가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주제가 같습니다. 이 두 비유의 핵심 요지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마치 앞에 있는 것과는 별도로 따로 비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비유는 이렇죠. 어떤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왔을 때, 결혼잔치가 이제 밤 늦게까지 됐던 것 같아요. 거기 갔다가 돌아왔을 때 잠들지 않고 깨어서 문을 열어주는 종, 그 종은 주인이 잘했다 칭찬을 하면서 복을 누리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 종, 그냥 잠들어 버리고 문도 잠그고 잠들어 버리면 주인이 주는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집주인이 자기 집에 도둑 드는 시간을 안다면 도둑이 들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도둑이 뭐 자기가 언제 온다고 얘기하고 옵니까?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깨어서 도둑을 들지 못하도록 대비해야 된다. 아주 짧은 두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를 연이어서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이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준비하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여라. 주인을 맞이하는 종처럼, 도둑을 들지 않도록 대비하는 주인처럼 너희도 준비하여라. 그러면서 인자는, 주님은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올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것들을 언제 올지 모르니까, 또 생각하지 않은 때 올 거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는 게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비유가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하시고 나서 순서가 바뀌었네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항상 깨어 준비하라 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이 두 메시지를 연결하면 어떤 메시지가 나옵니까? 이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곧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고 그 행위를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 지난주에도 생각해 보시면 다 쌓아놓고 나중에 나 이거 계속 쓰면서 나는 평안하게 살 거야.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자선을 베푸는 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 뒤로 미룰 수 없고 지금 당장 즉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정과의 그 본문이 바로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입힐까, 내 앞길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들어보세요. 두려워 말라 어린 양들아. 어린 양들아. 여러분 어린 양들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먹을 것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너희의 하늘 지갑에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재물을 쌓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너희가 생각지 못한 때에 갈 것이니 그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서 준비된 자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전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자선을 베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다 모든 재산을 팔아서 자선을 베풀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축적하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는 떠나 주변의 필요에 따라서 기꺼이 내 소유를 떼어서 베풀며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으로는 여러분 들어가셔야 합니다. 성도로서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변화들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우리가 교육도 하고 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신자가 되기 위해선 세례 교육을 받는데 보통 3년 정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받았다고 해요. 3년 정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세례 교육 중에 세례 교육 심사 있잖아요. 심사라고 해요. 세례 교육 심사를 3차례나 했습니다. 3번이나. 첫 번째 심사는 직업을 점검하는 심사, 두 번째 심사는 생활을 점검하는 심사, 세 번째 심사는 영분별을 점검하는 심사예요. 이 모든 심사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첫 번째 심사는 세례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진행되는 심사예요.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세례를 권면하는데 거기서는 세례를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심사를 해요.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 지금 직업, 생활 상태 이런 것들을 살피는 심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직업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직업이었다면 대표적인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직업 그 당시에는 군인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또한 강탈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직업이 있다면 직업을 바꾸기로 결단을 하고 세례 교육을 시작합니다. 직업을 바꾸지 못하겠다 하면 당연히 심사에서 탈락을 해서 세례 교육 자체로 들어가질 못해요. 첫 번째 심사를 통과했어요. 통과한 사람은 그 세례 예비자들이 되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단계 세례 교육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2차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세례 예비자는 매일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배우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배운 것을 실제 삶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훈련을 합니다.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운 거를 이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하죠. 말씀을 생활화하도록 실질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교육하면 무슨 종교적으로 예배 의식, 기도하는 법, 예배 드리는 법, 찬양 이런 걸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여러분의 일상 삶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몸에 배이도록 훈련했던 겁니다. 이렇게 몸에 배이고 생활하도록 형성되는데 얼마나 걸렸겠어요? 이게 한 3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이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날 때쯤에 두 번째 심사를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요. 이 사람의 평소 삶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증언하는 겁니다. 녹취록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래서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긍정적인 증언이 없다면 아닌데요. 변하지 않았는데요. 이런다면 두 번째 심사에서 탈락. 3년이나 지났는데.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심사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심사에서 세례 예비자의 그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점검한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록이 보면 한 20가지가 나와요. 20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겁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수들 방문하기, 이웃 환대하기, 모금함에 기부하기, 음식과 옷까지 재고를 보충하기. 이제 누구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곤경에 처한 이들을 먹이기. 대표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20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소개한 이 행위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뭘까요? 바로 물질의 소유권을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이양해야 되는 거죠. 물질 쓰는 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땅의 지갑이 아니라 하늘의 지갑으로 옮겨가는 거죠. 초대교회의 세례교육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았던 점은 물질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즉시 행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돈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물질의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실제 나눔을 실천하고 살아가는지,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비로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례를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뭘 보여줍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이 돈, 물질, 이것에 대한 소유권의 변화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재물에 대한 얘기와 설교들을 종종 하죠. 자주 하죠. 성서정과에 맞춰서 하고 있지만 지난주에도 했고 또 이번 주에도 재물에 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결정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현대교회랑은 많이 달랐죠? 초대교회는 이 말씀대로 했어요. 오늘 현대교회에서 하듯이 세례 먼저 받고 일단 세례 받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세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라든가 삶의 태도가 변하는 거는 차차, 천천히,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즉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고 그것이 습관으로 몸에 배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크죠. 아니 정반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예수 믿겠다고 말로 하면 손만 들면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 먼저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권면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자, 이제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권면하는 정도인 거죠.
근데 이런 권면도 또 듣기 싫어가지고 이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교회로 이제 교인들이 옮겨가기도 해요. 뭘 자꾸 뭘 하라 그래, 뭘 바꾸라 그래. 세례까지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교회로 옮겨가지는 않았으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초대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었을까요? 세례 교육을 통과하실 수 있으세요? 옆에 자꾸 지적하지 마시고 그냥 스스로에게 본인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이것을 자꾸 자의적으로 다른 식으로 해석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영원히 낡지 않은 하늘 지갑을 만들고 그 지갑 안에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왜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땅이 아닌 하늘의 마음을 두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는 일을 미루지 않고 즉시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은 그들을 깨어있는 자들이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하늘에 쌓아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니까요. 우리가 초대교회와는 좀 달리 순서가 좀 바뀌어서 세례를 먼저 받아버린 우리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세례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더 이상 나의 재물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하여 그 재물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해서 땅에서 없애기보다 정직한 11조와 자선을 베풀므로써 하늘에 쌓아두는, 그래서 정말 진정 성공한 투자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미루면 안 됩니다. 마음 내킬 때 나중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생기면 아니요, 지금 당장 즉시 우선적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주께서 내 영을 언제 가져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당장 하늘 지갑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이 실천을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놀라지 않고 주님을 환영하며 오히려 천국잔치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하늘에 쌓아놓은 재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가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십시다. 이제 즉시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즉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